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영광의 왕이시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좁은 문이 앞에 있고 좁은 길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광의 내 주님이 우리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광의 왕 되시고 온 세상 구주 되신 그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같은 시간에 주님 한 곳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를 각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땅의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선포되는 그 말씀 아멘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가는 실로의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령들에게 예배하게 하옵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허락하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뜻으로 된 것처럼 여기고 교만하여 어리석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어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가 우리나라가 여전히 진행형인 전염병의 어려움에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빨리 수습되어 회복되고 안정을 찾아 각자의 모습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이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5월 가정의 달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가정마다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는 있지만 전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단함도 있지만 주변과 여러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모래 위에 새겨 빨리 잊게 하시고 은혜는 바위에 기록하여 지속시키는 지혜로 세상을 좀 더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하나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화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어린 자녀들과 혹여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이 함께하여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여러 이유로 불편한 성도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는 이 방법과 수단은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성물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하나의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900년대 후반대 한 중반부터 이런 보건기구들이 외쳤던 구호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강조를 하면서 하나의 구호를 외쳐요. One Health입니다. 하나의 건강, 건강한 공동체. 이 구호를 모든 세계보건기구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화면상에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하나의 건강 안에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동물, 그리고 환경,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건강한 하나가 되려면 사람만 건강해서는 안 되고 동물도 건강해야 된다.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가 병드니까 이것이 코로나19라든가 여러 질병들이 우리에게 옮겨져 오는 것. 그런데 이 동물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환경이 파괴되니까 동물들이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물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나의 건강 공동체, 지구는 하나의 건강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과 동물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지구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로의 회복이고, 그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수많은 생명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이 조화가 깨지면서 누구 중심으로 이 지구촌이 만들어지고 있냐 하면 사람 중심입니다. 예전에는 고대 사회든지 쭉 중세 그 이후부터 사람 중심으로 이 지구촌이 다시 재편성이 되어지면서 이 지구촌에 파괴가 일어나고 아픔이 오는 거예요. 어느 논문을 하나, 짧은 논문 하나 읽다 보니까 1900년 초반에 이 지구촌에 이 지구 면적에 인간이 살았던, 인간이 지배하면서 인간의 발이 디뎌지면서 인간이 머물렀던 땅의 면적은 전 지구 면적의 14%밖에 안 됐답니다. 전 지구 면적의 14% 정도만 인간이 거하면서 발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 지구 면적의 77%의 면적에 인간이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까지 지구촌에 존재했었던 모든 종들 가운데 인간만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번식해서 지구를 지배했던 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 속에서 동물을 박해하게 되고 동물을 또 그렇게 많이 잡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런 속에서 이 지구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자원의 어떤 그 수탈이라고 할까요? 파괴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오는 파괴, 그것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대홍수와 기후변화들, 이런 것들로 인한 지구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20세기에서는 이런 전염병이 20년 내지 30년 만에 한 번씩 왔다고 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전염병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세대 속에서 경험하는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억이 되어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적인 전염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들이 더 잦아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자연 파괴, 그 속에서 오는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고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으로 자연이 파괴되어지는 지금의 구조가 이어진다면 가면 갈수록 더 독한 바이러스와 더 독한 세균이 나와 이 주기가 짧아지면서 인간을 공격하는 이 아픔은, 이 재앙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기 때문입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패턴이 바뀌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것을 조절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그 시간으로, 그 세계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지배하는 지구촌의 구조에서 이제는 인간과 동물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환경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할 수가 있고 동물이 건강해야 인간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대, 이대의 석학교수인 최재천 교수는 이 환경의 회복, 생태계의 회복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환경 백신이다. 이 환경 백신의 회복은 어떤 백신보다도 치유 효과가 크고 길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이뤘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이 아닌 생명체 중심의, 모든 생명 중심의 지구촌으로 변해가야 지구가 건강하고 그 속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동참해야 됩니다. 구호로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로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의 회복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져 아픔을 신음을 하고 있다면, 자연이 탄식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의 탄식을 자연의 웃음으로, 자연의 찬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회는 더더욱이 애를 쓰고 동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장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비약을 해서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까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에 와서 3개월 동안 머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서 이 지중해를 건너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죽이자라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계획을 수정을 해요. 배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가 보여질 거예요. 영상 하나가 보여질 것인데, 왔던 길을 돌아서서 육로로 아가야 지역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에게지를 지나가고서 드로아로 소아시아 쪽으로 지나가고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을 계획을 수정해서 육로를 통해 갖고서 거꾸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더 험난하고 긴 시간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계획의 변화, 이 여행, 이 과정에 오늘 본문에 보면 7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이 7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익숙한 사람도 낯익은 사람도 있지만 아주 낯선 처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7사람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교회 속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바울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험한 길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나도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이 동행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냐 하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굶어가고 있다라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지역의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은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7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임무를 수행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 함께 동행했던 이 7사람의 동행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동행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동행입니다.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바울과 이들에게 반대하며 이 아름다운 동행,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이 여행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동행은, 사람 살리는 동행은 그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과정,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 당국과 학교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육부와 서로 연락이 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길게는 6월 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시간이 우리 교회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꼭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지 않지만 예배당을 짓지 않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15년 동안 함께 지켜왔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정신이 이어지는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동행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하려면 교회 나름대로 무언가를 절약하고 힘을 모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것이 더 선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곳에 쓰여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보람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소비는 미덕입니다. 소비가 멈추면 생산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순된 사이클입니다.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소비를 하도록 만듭니다. 조금 쓰다가 버리면 쓰레기가 되어지는 것, 쓰레기로 남게 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슬로건은 소비는 미덕이다 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소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소비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소비해야 됩니다. 파괴하는 소비는 안 됩니다. 욕심과 너무 과한 소비는 안 됩니다. 질서와 보존을 위한 소비고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내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함께 일어나는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제가 큐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소비를 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소비할 때, 이것을 사용할 때 제가 제안합니다. 10의 1 정도를 떼어서, 아니 10의 1을 떼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약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함께 더불어 설 수 있는 삶의 과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닌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어느 곳을 가느냐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싫은 사람과 미운 사람과 동행하는 여행은 아무리 목적지가 좋다고 해도 그 과정이 힘듭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별 볼 일이 없는 여행지라 하더라도, 목적지라 하더라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 과정은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의 동행자의 가장 가까운 이는 부부입니다. 가족입니다. 형제고 교회고 직장 동료입니다. 넓게는 이웃입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나와 함께 인생의 여행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여행을 하고 있는,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보듬고 사랑하며 우리의 생을 아름다운 동행의 여행으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한 주 동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을 살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관계 질서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를 위해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 되어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소중한 나눔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서 나의 서 있는 모습은 어디인지, 무엇을 하며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와 다른 사람 또 우리가 머무는 환경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지혜로움과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부부가 소중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 꼭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과정이 이어나가지만 저희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해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방법은 변화됐어도 예배자의 거룩함과 사무함이 동일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와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생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세계로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 갖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인데 부부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형제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복을 담고 그 복을 나누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또 예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의 마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꿈,
나눔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자리에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일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주님 지혜로 또 주변에 선한 사람들 세워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 봉사하는 이들, 저들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며 이 어려움을 질서 있게 극복해 내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학교 관계자들과 상의를 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저희들이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6월 중순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늦으면 6월 말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다른 교회는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또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가 되어지고 더 집중해서 예배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의 마음이 되어지며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더 한마음이 되어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한 주 연기한 수요 예배 드리게 되는데 이번 수요 예배도 제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드립니다. 드리는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전화로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서 큐티 영상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박 목사님과 함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보내드리게 되는데 이제 한 주 정도만 더 문자로 그렇게 보내드리고 이제는 구독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만 보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구독하셔서 영상 큐티를 함께 나누며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또 정성스럽게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너 왜 성도들에게 헌금 훈련을 그렇게 시키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이 꾸중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한다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되어지고 또 저 스스로가 그것이 부담이 되어져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정성껏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임해 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몇 분의 서너 분의 분들이 교회가 힘들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래도 많은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가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정도 돌아보면 헌금이 굉장히 평주일에 한 반토막이 날 정도의 헌금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목사가 헌금 때문에 교회가 재정 때문에
쩔쩔매는 일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 그곳에 정성스럽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세워져서 더 건강한 교회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승봉 집사님과 마영 집사님이 내발산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축복을 하면서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얼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더 크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한 주 동안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회복시켜 나가며 주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져 위로부터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